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7페이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신 소식은 우리가 누차 여러 번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오늘 다시금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죽으면 끝이다 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셔서 죽으면 끝이 아니라 죽음 후에 있을 그 삶을 다시금 우리 가운데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늘 우리는 느끼면서 예수님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도 부활한다 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음이 참으로 감사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몇 해 전에 장례식장에 간 적이 있는데 그 장례식장은 다른 장례식장과는 영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보통의 장례식장은 울음이 있고 상제들은 슬픔 가운데 얼굴이 낯빛이 되어져 있는 그런 분위기죠. 그런데 이 장례식은 정말 다른 장식과는 다르게 웃음꽃이 피고 찬송이 울려 퍼지는 그런 장례식장이었습니다. 유가족 중 한 분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떠난 것이 아니라 먼저 출발하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들으면서 제 마음에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같은 죽음인데 왜 이렇게 다를까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죽음은 절망이 되고 어떤 죽음은 소망이 된다는 것이죠. 무슨 차이일까 생각해 보니까 부활의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라는 것이죠. 죽었지만 다시 살 수 있다는 그런 소망을 가졌다면 죽음이 슬픔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리스도가 죽었다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우리는 그것을 믿지 않고 또 그런 소식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 소식을 전하는 것, 이것이 복음 전파이고 전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인 것이죠. 그렇게 다시 살리심을 아는 우리는 이제는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하늘의 것,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죽으면 천국 간다 라고 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이미 부활을 허락받은 그런 신앙, 그리고 이미 부활을 살아가는 그런 신앙을 갖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있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금
우리 마음 깊이 새기고 이제부터서는 절망이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낭망이 아니라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겠다라고는 그런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하니까 하늘만 쳐다보고 살라라고 하는 그런 말로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눈에 보여지는 그런 하늘 넘어 제3의 하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인 세상이 있는 그 하늘,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그 하늘을 바라보라 라고 하시죠. 거기 무엇이 있기에 그것을 바라보라 라고 하는가 보니까 오늘 말씀에 거기에 하나님의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동일하게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던 그 예수, 그리고 그 죽음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다시 살아나셨고 원래 오셨던 그곳으로 승천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디 계시는가 찾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분이 바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런 보좌를 상상하고 그곳을 바라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하신 그런 당부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찾으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찾으라고 하는 명령은 단순히 감정이 아니라 의지적인 방향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땅만 바라보고 우리의 유익만을 바라보고 그런 삶을 살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것, 하늘의 것, 곧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있는 그곳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 위의 것은이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뜻인가, 무슨 의미인가 살펴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것이고 또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 그 가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 바로 위의 것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의미인 것입니다. 삶의 기준이 바뀌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동안 내 먹을 것, 내 입을 것, 내 육의 것들을 찾았다고 한다면 그 삶의 가치를 하늘의 것으로 바꾸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위의 것을 찾는다는 것은 세상을 버리고 도망가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살되 삶의 기준을, 삶의 가치를 하늘의 기준을 두고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의 가치의 기준을 삼지 말고 하늘의 것의 가치의 기준을 두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목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돈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선하고 있는가를 먼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그 성공보다 순종을 선택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사람의 인정보다도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는 점검을 해 봐야 할 것입니다. 부활신앙은 우리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사람의 인정을 받을까 라고 하는 그런 가치를 가지고 살아갔다면 그것을 바꿔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드릴 것이 무엇인가를 구하는 그런 삶의 가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가치를 향해서 나아가는 삶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동안에 땅의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왔다면 이제로부터서는 위의 것을, 하늘의 것을 추구하면서 하늘의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하겠다라고 하시죠. 2절에 보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땅의 것을 버리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땅의 것에 지배를 받지 말라고 하는 것이 이 말씀의 참 의미인 것입니다. 물질이나 명예, 성공, 쾌락, 이 자체가
이 땅의 것이 주된 것인데 이것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것들을 추구하고 이것들을 가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것들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질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명예나 성공이 또 쾌락이 나를 지배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돈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는 삶, 또 삶이 바빠서 말씀을 보지 못하는 그런 삶, 하나님보다 내게 맡겨진 그런 일들이 우선인 삶, 이것은 단순히 바쁜 그런 삶이 아니라 영적 질서가 붕괴되어지는,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그 영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것들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들의 지배를 받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의 것을 바라본다는 것은 이것들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것들이 나를 오히려 지배하고 그것들에 억눌려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우리는 세상을 떠나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오히려 다스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돈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돈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가느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돈이 필요한 것은 알고 있죠. 그래서 돈을 벌 때 돈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돈이 필요 없다는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성공이 필요 없다는 그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성공하되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 땅의 것을 소유는 하되 그 땅의 것에 지배를 받는 삶을 살지 말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 다음에 부활의 생명을 가진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3절입니다.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습니다. 이 말씀은 충격적인 선언 아닙니까? 너희는 이미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누가 당신은 죽었습니다라고 말하면 그 말이 믿어집니까? 이해가 되어집니까? 아니, 멀쩡하게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죽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 이것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적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성경이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이미 죽은 자다 이렇게 말하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주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죄의 억눌림을 받고 죄 때문에 내가 좌지우지 되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한다면 이제부터서는 그 죄와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하면서 죄가 나를 죄 가운데로 이끌어 가려고 해도 그것에 순응하지 아니하고 반항하고 오히려 선한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이런 삶, 이것이 바로 죄에 대해서 이미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세상 가치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돈, 명예 또는 지위, 쾌락 이런 것들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지만은 그것들이 지배를 받는 것은 그것들에 의해서 죽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들과는 우리가 상관없다. 나는 그것에 매이지 않는다. 라고 하는 그런 삶이 바로 그런 세상 가치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는 내 중심으로 살아간다. 내가 뜻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른 사람 상관없이 나는 내 생각대로만 간다. 내 고집대로만 산다. 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느냐 이거죠. 그런데 그것들이 나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된 그런 삶. 이런 사람을 바로 자기 중심에 대하여서 죽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너희는 이미 죽은 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은 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세상의 가치에 대해서, 자기 중심성에 대해서 이미 죽은 자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동시에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었을 때 우리도 같이 죽었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실 때 우리도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바로 부활 신앙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는데 여전히 우리는 그 죽음 가운데 있다면, 죽음에 억눌리는 그런 삶을 살았다면, 죽음이 우리를 두렵게 만든다면 이것은
부활신앙을 갖지 못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도 부활한다, 나도 부활할 수 있다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죽음에 대해서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미 살아난 삶을 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많은 세상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죽으면 어떡하지? 죽으면 내가 누리던 그런 것들, 내가 추구하고 있던 그런 것들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살았다고 한다면 이제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고 그런 것들을 추구했던 삶들이 한낱 헛된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죽음이 두려움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언제 죽어도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는 것, 언제 죽어도 다시 살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죽음이 두려움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부활은 단지 미래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삶 속에서도 나는 여전히 부활할 수 있다, 나는 영원히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현재에 이미 우리는 부활을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활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죄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활이 아니라 죽음 가운데, 죽음의 두려움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죽음을 이겨보려고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 죄가 우리를 이끌어가는 대로 우리는 이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산다면 그 죄가 우리를 이끌어가는지라도 그 이끌림을 받지 않고 선한 영향력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부활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도무지 용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버리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사랑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해를 가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 대해서 용서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그렇게 나를 지극히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았으니 나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 생명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풍성해진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부활 생명을 가진 사람은 그래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거룩함을 본받으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그 말씀을 따라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단순한 교리가 아니라 삶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동안 죄에 억눌려서 살고 죄의 이끌림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다시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런 죄에 대해서는 멀리하는 삶, 죄는 미워하는 삶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부활을 경험한 삶을 살아간다면 이제는 다시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는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4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육체의 죽음을 얼마나 많이 경험합니까? 나는 영원히 살아간다, 영원히 산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반드시 육체의 죽음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죽으면 어떻게 다시 살지? 라고 하는 그런 질문 가운데 믿는 사람 중에도 그래, 육체는 죽는데 영원히 살아, 육체는 다시 살지 못해 라고 하는 그런 답을 하게 되죠. 그러나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는데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실제 눈으로 보여지는데도 예수님을 만지기를 꺼려해요. 왜 그럴까요? 실제로 육체로 살아나지 아니하고 영으로 살아나셨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영으로 생각하느냐? 아니다. 아니다. 그러면서 너희와 동일한 육체를 가지고 나는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내 손에 못자국 한번 만져볼래? 내 옆구리 창자국을 한번 만져볼래? 이렇게 말씀해요. 그것도 믿지 못하니까 뭐라 그래요? 바닷가 아니 호숫가에 있는 그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너희가 잡은 물고기가 있느냐? 가져와 보라. 그것을 요리를 해서 먹어보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이라면 그 음식이 필요해요 안 해요? 필요가 없어요. 영은 배고프지 않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육체로 다시 나셨기 때문에 살아나셨기 때문에 배고픔, 시장함을 느끼고 제자들과 함께 이 음식을 나누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활은 영의 부활만이 아니라 육체의 부활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전의 말씀이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 그러니까 다시 나타난다는 건 재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너희도 동일하게 나타날 것이다. 영광중에 나타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갖는다는 것은 단지 영적으로만 부활한다는 것이 아니라 육체도 부활한다는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의문을 가져요. 그러면 다시 부활할 때 나는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까요? 내가 지금 병들었는데 병든 모습 그대로 다시 부활하면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지금도 아파 죽겠는데 그때 또 다시 아프라고요? 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 내 남편이 싫어 죽겠는데 그때는 또다시 그 남편하고 같이 살아야 돼요?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영광 중에라고 해요. 영광 중에. 또 우리가 가장 아름다울 때 그 모습으로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미워하는 그분, 미워할 수 없는 사람으로 여러분 곁에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여러분과 함께 다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의문을 갖거나 전혀 비참한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기다림이 아닙니다. 재림은 현재를 거룩하게 만드는 그런 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는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이죠. 내 혼자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부활 때는 어떻게 다시 날까? 부활 때는 지금과 같은 그런 비참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난 다시 부활하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이 깊이 빠질 수 있는데 아니요. 공동체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면 서로가 이로하며 그런 비참한 생각을 갖는 사람들에게 건전한 선한 생각을 갖도록 그렇게 독려해주는 그런 공동체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소공동체, 구역이라든가 또는 기관, 이 공동체에서 정말로 이야기를 나눌 때, 구역 예배를 드릴 때 세상의 것 가지고 와가지고 계속적인 비참한 그런 말로 나누지 마시고 소망적인 그런 이야기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이야기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공동체가 힘이 되어지고 능력이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혼자서 생활하는 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믿음을 세워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교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교회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교제 그리고 영적인 교제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공동체는 영적인 교제가 풍성하게 일어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공동체가 되어진다면 감정 중심에서 흔들리는 것 이런 것들을 바라볼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믿음 중심에서
우리 신앙이 성장해지고 영적인 성장이 되어지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는 오늘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입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여겨지죠? 그런데 우리가 부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걸음걸이는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향해서 걸어가는 걸음걸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오늘 4절의 말씀처럼 영광 중에 다시 나타나리라 했던 것입니다. 영광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걸음걸이가 우리의 발걸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는 성도는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 위의 것을 찾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땅의 것을 찾는 삶이 아니라 땅의 것을 다스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부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것입니다. 재림의 영광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지금까지 나는 무엇을 바라보고 살았습니까? 이제 나는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할까요? 그 다음에 내가 지금까지 무엇의 지배를 받고 살았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로부터는 나는 무엇을 지배하면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내가 정말로 부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내 스스로에게 던져보면서 이제 방향을 바꾸십시다. 지금까지 땅의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왔다면 하늘을 보십시오.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삶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땅의 것에 지배를 받고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땅의 것을 지배하면서 다스리며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삶을 정리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같이 선언해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부활을 소망하며 산다는 것은 단지 죽음 이후의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 같이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나는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땅의 것 바라보지 마시고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